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회나 친목회 또는 MT 때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습니까? 네. 두 사람이 한쪽 다리씩을 묶고 함께 달리는 그런 경기죠. 근데 사람은 두 명인데 이제 다리가 세 개라고 해서 우리가 2인 삼각 이렇게 경기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를 해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 정말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경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막 마음을 앞서는데 호흡이 맞지 않아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일쑤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또 자신이 해왔던 대로 또는 자신이 편한 대로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는 속도도 중요하고 같이 발이 나가는 방향이나 또 다리를 드는 각도까지도 잘 계산해서 서로를 진짜 배려할 때 이 경기에서 다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게 마련이고 각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100m 10몇 초 뛰는 사람들도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 경기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보다 더 심화된 이야기죠. 2인 삼각 경기는 MT나 운동회 때 잠시 하는 경기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역할들이나 직분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는 같다. 성령은 같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딜까요? 누군가는 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군가는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를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피가 몸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굉장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장, 보이지 않는 안에 장기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내장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장기들 뭡니까? 손은 손대로 또 발은 발대로. 우리 이렇게 얼굴이 한 덩어리 같지만 그 안에 눈과 귀와 코와 입이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작은 교회는 수십 명이 모이고 또 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들은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늘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금세 몸이 상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한 교회됨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뭐가 맛있습니까? 뭐가 맛있죠? 주로 입에 단 것들이 맛있죠. 저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보면 초콜릿 중독자 같습니다. 설교를 쓸 때는 옆에 초콜릿을 놔두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설교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즐겁기 때문이죠. 입이 즐겁기 때문. 그것이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각성시켜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만 계속해서 섭취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문제는 뭐냐? 살이 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들이 온다라는 거죠. 때로는 입에 맛이 없어도 때로는 써도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지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은 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발이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무릎이 까지게 되고 또 피가 흘리게 되죠. 손에 칼을 들고 노는 게 재밌다고 해서 막 이렇게 칼을 휘둘러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른들이야 다치는 경우가 작겠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칼을 주지 않는 이유, 날카로운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사용하되 어떤 원리로 사용해야 하냐? 몸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몸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참 많은 은사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흔히 말해서 시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무엇입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천사의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천사의 말을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흠모하고 싶은 그러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그 멋진 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좀 악보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잘 치면 그나마 들어줄만 한데 마음대로 막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가 아플까요?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정말 짜증이 날 것입니다. 자신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금정산 한번 옮겨 보시렵니까? 그 정도 믿음은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한 세기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즉 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정말 멋진 은사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사하면 꼭 신령한 것 또는 예언하는 것, 뭐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더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여기 앉은 우리 대학부 친구들처럼 그죠? 찬양의 리더로 또 할 수 있겠죠. 저도 드럼을 배웠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드럼을 배웠는데 몇 번 치다가 관뒀습니다. 왜 관뒀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손과 발이 놀지 않더라고요. 따로 놀더라고요. 발을 맞추자니 손이 마음대로 놀고 손을 맞추자니 발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경민이는 드럼을 배워서 지금 너무 잘 치고 있죠. 그건 은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것, 교회 지체들에게 식사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또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내게 조금 더 좋은 은사 또는 특별한 은사, 탁월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기 원하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지기 원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뭔가 더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나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내가 그 지식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내가 그 직장에서 얻는 수입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신대원으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셨다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음악적인 이런 은사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죠. 정말 나의 은사가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함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시는 건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그 특별한 것들을 주신 것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명사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뭐냐? 동사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그 사랑, 정의하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특징들이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유연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과 착각하지 않아야 하냐면 우리가 이단의 사상이나 또는 비진리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 비진리, 이단적인 사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예수님 다 사랑하셨다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우리들을 또는 저 특정 집단들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내셨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상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이루어졌겠죠. 멀리서 양을 끌고 오다가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 성전에서 사서 문제없는 정결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양 한 마리에 뭐 10만 원 한다면 성전 안에서 막 1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은 안 된다고. 여기서 사서 드리라고.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판을 완전 깨버리셨다라는 거죠. 쫓아내십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그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사랑이었다. 다시금 올바른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그러한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책망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셨을 겁니다. 유기하셨을 겁니다. 저러다 그냥 지옥 가라고. 근데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비진리와 타협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배척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날마다 친구들과 만나면 싸움이 있고 형제들과 갈등이 있고 교회 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이나 그곳의 동료들과 날마다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물론 비진리와 타협은 하지 않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주옥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주옥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주옥, 너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귀를 닫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나라에서 포기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버려두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간호해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려면 지옥 가라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한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다친 자를 보호해주고 주막에 맡기며 돈을 주고 그가 더 돈이 들면 내가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참 많이 불가능해진 시대죠.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받지 않습니다. 물티슈 줘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금 힘있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세계를 품고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93.3 붙이고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자들 교회 붙이고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어디 갈 때마다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물론 신식 무기와 또 좋은 군사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의 전쟁을 보면, 전쟁 영화들을 보시면 어떨 때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정말 군인들 안에 전우회가 있을 때 승리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전우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방어를 할 때 나를 믿고 내 전우가 뛰어갈 수 있고 내 전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앞서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경기 말고 2명 이상이 하는 팀 경기는 각 사람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팀워크가 중요하다. 각 사람으로 보면 이 팀보다 저 팀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서로 헌신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으면, 팀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팀은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가서 복음 외치고 더 많이 나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띠띠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들에게까지 전해질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년부터 강화된 셀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셀 모임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깨달은 건 나누고, 은혜 받은 건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헤어지는 게 우리의 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셀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주중에도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고 맺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주중에도 만나는 겁니다. 주중에도 연락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셀이요, 셀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는 셀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편된 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아니 모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셀원들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이 점점 더하여질 때,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셀 안에 있는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품는
귀한 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들, 더 많은 책임감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은사를 나타내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실 때,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모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통해 성장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거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 더 잘하는 것,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멋지고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만 우리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셀원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회복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이웃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주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며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하셨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고 가정을 성령하기 원하고 아버지 세상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산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니라. 주여 오직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돌아보며 아버지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세대자의 주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의 너희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또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용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론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셀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충만히 나누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들과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